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뭐 전쟁, 또 고난의 어떤 그런 상황, 또 아니면 믿음의 경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점까지 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초반,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중반,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경주가 어떤 단순한 어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마치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처럼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의 경주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경주라고 하는 스포츠를 은유로 들어서 성도들을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경주라는 비유를 들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넓은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는 그런 비유죠. 달리는 선수가 있고요, 그 달리는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석에 응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을 도는 과정 속에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그런 거 상상할 때에 이 관중석에는 층계마다 스탠드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앉아 있죠. 그리고 그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경기를 관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 아래의 트랙에는 여러 수많은 선수가 그 운동 경기의 하나의 목표, 그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그들이 달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갈망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름박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이 스포츠가 활성화되어서 특별히 뭐 격구, 뭐 격투기 같은 뭐 레슬링, 씨름 이런 경기뿐만 아니라 달리는 경기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신앙 경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운동 선수가 다름박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절에서 1절 말씀 비유해서 응원석에 있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죠. 1절 중반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열거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를테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리고 믿음의 그 경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죠. 위트네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의 표현에 빌려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해 본다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과거겠죠. 과거 영적 경주를 마치고 퇴장하여서 믿음대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관중석에서 앉아 둘러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죠.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경기장에 이 관중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과연 어떤 걸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겠죠. 그 다음에 과연 뭘 하겠습니까? 천국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 그 부모님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영적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천국에서 응원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투하고 싸우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죠.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이들 학원 스케줄 챙기라,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직장 상사 또 업무의 그런 과중함, 그런 압박에 눌려서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도 많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벅차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현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이 아주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도요,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옛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격려에 유의하며 잘 달려갈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 달려도 결승점에 들어가더라도 반칙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달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파울을 하지 않고 잘 달려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목적지에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 유의하는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관중 속에 둘러싸이는 그 응원을 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장 11장에 있던 그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고 싶지만 그런 우리들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응원석에서 아벨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너희들의 삶에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노아가 외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관중석에서 우리에게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택하라.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가 달리다가 그 도로상에서 아니면 그 달려가는 그 길에서 응원을 받을 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듯 천국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약간 뒤쳐졌습니다. 달리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응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용훈아, 끝까지 뛰어라, 힘내고 뛰어라, 파이팅! 저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힘이 나가지고 그냥 막 뛰었는데요,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어요. 2등. 아버지가 마라톤 선수다 보니까 또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 마라톤 선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모래 주머니에 발 묶어가지고 뛰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인데
2등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응원 때문에 제가 막 힘이 나니까 신나서 뛰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응원 받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라,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요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말하고 있죠. 유의사항. 자,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러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달릴 때에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죠. 달릴 때에 방해받을 만한 것들을 벗어야죠. 우리의 경주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거추장스러운 것, 몸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떼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죠. 이것을 들고 뛸 때는 뛸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들고 뛰고 있는데 이것을 버려버려라는 겁니다. 자,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운코스는요 무거운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짐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우리가 달릴 때에 무언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장애 요소, 그것이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꼭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경주를 방해할 수 있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과용되면 안 좋듯이 이 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니면 일상의 염려가 너무나 지나친 것, 어떤 집착, 욕심, 어떤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많이 빼앗는 어떤 취미활동, 습관, 이런 것들도요 죄는 아니지만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방해거리로 또 장애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켄트 휴즈 목사님 이렇게 설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무거운 것은 경기 주자마다 다를 수 있죠.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만 당신을 영적으로 무겁게 짓누른다면 그것은 방해거리가 됩니다. 예컨대 우정이 될 수 있고 동호회, 행사, 습관, 오락, 명예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이처럼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한다면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자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느려지게 하는 불필요한 짐과 무익한 방해물로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되는데 스마트폰이 나쁘지 않지만 밤늦게 SNS를 하면서 유튜브나 SNS에 빠져서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면, 내일 새벽 예배 특세에 나오겠다고 말하면서 과도하게 SNS에 빠져서 못 일어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어떤 재정적인 불안, 자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치다 보면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죄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지니고 달리면 신앙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장애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취미활동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할 때는 그 취미활동도
우리에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고 십자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이것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요, 결승선을 향해 달릴 때에 심지어 손목시계도 안 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뛸 때에 42.195를 달릴 때에 그 긴 여정을 달릴 때에 그것마저도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혀 몸에 어떤 무거운 걸 다 내놓고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달릴 수 없듯이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에도 방해가 되는 무겁고 얽매인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달릴 때에 버려야 할 것은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는요, 주변에 있는 습관적인 죄와 이 사소한 죄이죠. 여러분, 죄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누룩도 이것이 팽창하고 부풀기 때문에 이 작은 누룩, 죄를 상징하는 신약 시대의 그 누룩을 없게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은 죄는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 어떤 뭐 선의의 거짓말, 아니면 노골적인 배도, 뭐 이런 거 떠나서 죄 자체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 영적인 레이스에서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크다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겠죠. 롯의 아내처럼.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는 떠나보내고 끊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 끝없는 유혹,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요, 결승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불필요한 죄의 짐을 버리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달려가는데 과연 누굴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신 온전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있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든지 아니면 앞서가는 믿음의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의 어떤 그 그림자를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목표를 이루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달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의미는요, 한눈 팔지 않고 주목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에 뭐 여기저기 다른 거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결승선을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고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박수치고 성공했다고 부추겨 줄 때에 어떤 그런 성공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눈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실패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할 힘마저 놓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는 마음도 있죠. 어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떤 식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구약의 증인들은요, 우리가 목소리를 발해서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그 믿음의 결승전까지는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하는 열쇠를 허락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중요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좁은 길, 제자가 되자 말할 때 그 제자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믿음의 삶의 근원이시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 수신자들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라라고 권면을 받죠.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낙심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요,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하고 또 이탈자가 속출하냐? 하프타임을 막 지날 때입니다. 반을 지날 때에 내가 또 이 반을 달려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포기한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아주 단거리로 빨리 끝나는 게 아니죠. 아주 상당히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도출될 수 있죠. 때로는 박해와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받는 이유도 과연 뭐냐? 그들이 길고 긴 믿음의 싸움에서 이탈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수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죄인들의 이 같은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적개심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온갖 비방과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앞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 적대자들의 적개심, 그것을 다 몸소도 않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통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많은 사람부터 외면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그 고난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든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욕을 당한 그것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인내로서 그 믿음을 경주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요, 초대교회와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정말 낙심케 해서 이 경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들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됩니까? 가정의 부부의 갈등이 깊어져서 여러 가지로 계속 갈등이 쌓일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답이 안 나올 때에, 정말 가족의 갑작스러운 그 몸의 나빠짐을 통해서 어찌할바를 모를 때,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하나 둘씩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못 달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있습니다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낙심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조롱과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겪으셨던 분 아닙니까? 참고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여기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달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지금 현재의 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지칠 때에도요, 극심한 고난까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을 묵상할 때에 어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일까라고 말하는 자기 연민, 자기 절망에서 맞서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을 아주 영적으로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 경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내려놔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내게 좋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안 좋은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려놔야만 우리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에 천국의 관종석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레이스를 우리는 잘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포커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의 결승선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야 하는 길이고요,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인내하며 우리가 잘 통과하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완주되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시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